창세기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나섬 공동체를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어디 외부에 가면 이 본문을 이 창세기 12장을 놓고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는 한 가지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가장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원칙이 법칙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본문이 딱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다. 복이 되는 이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조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이들을 축복하는 자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떠나든지 떠나갈 줄 알든지 아니면 떠나온 자들을 축복하는 곳에 있든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떠나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삶을 살든지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다. 쉽죠?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굳이 또다시 우리 나섬 교인들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주민 이 나섬 목회를 설명하면서 선교란 뭐냐?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례자 된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을 역으로 보내는 역파송 선교까지가 소위 나섬의 비전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보니까 한 10년 됐나요? 우리가 몽골에 보르마 목사를 보냈었습니다. 보르마 목사는 벌써 우리 나섬에서 아주 오래전에 역파송한 선교사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공부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신학 공부시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목사까지 이제 세워서 몽골로 보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국민일보에 그때도 그 기사가 나갔었어요. 역파송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부천의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나섬과 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저랑 몽골 가보신 분들은 늘 우리 보르마 목사의 그 목회 현장을 가서 보고 늘 감동을 받고 오는데 그렇게 처음 역파송을 시작을 했고 2014년도에 우리가 터키에 우리가 호자트 선교사를 보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광순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그날 우리 이광순 교수님이 설교를 해주셨고 파송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2월 말에도 이 터키에 가서 이슬람 선교 학교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불과 지금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파송을 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필리핀에 우리 서정길 장로님을 비롯한 이 시니어 선교사들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학교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이 시니어와 이 선교지를 잘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 도전도 우리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오늘 우리 투하 선교사의 역파송 선교 또 11월 셋째 주일이라는 우리 인도의 판가지 목사의 역파송 선교 이제 파송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베트남으로 투하를 역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선교를 해가면서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고 순례자 된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역파송으로 그 민족을 자신의 조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으로 돌려보내는 선교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의 모델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이주민 선교를 하고 나섬의 목회를 하고 저 자신 우리 나섬의 비전, 나섬의 철학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라고 물으면 성 안에 있는 삶이 길 위에 있는 인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 제가 이 노마드 유목민 목회를 해오고 있고 저 역시 제가 유목민적 사고 이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유목민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철학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섬교회가 저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는 것을 거부했고 우리 나섬교회는 늘 길 위에 있는 인생들 길 위에 함께 그 먼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소중한 교인들이 연합한 교회가 나섬교회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떠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결단력이 우리 나섬교회는 물론이고 제가 한 목회자로서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떠나는 용기에 떠나는 용기. 그가 75세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럽니다. 75세 된 노인이 평생 살던 자신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떠난다? 보세요. 보내는 자와 떠나가는 자가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그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아브라함 같은 이가 있었으므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가 좋사, 우리가 좋사. 안 가. 안 가. 떠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대단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성 쌓는 교회예요. 대단히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성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제 방에 한쪽 벽면에 써있는 문구를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다 보실 겁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건 단순히 유목민의 철학을 넘어 이건 대단히 성서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중세에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고 얼마나 큰 건물들이 졌습니까? 중세의 그 엄청난 예배당들이 그때 지어졌어요. 근데요, 지금 그 예배당들은 관광지입니다. 거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중세의 교회를 황금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때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교회의 암흑기, 역사의 평가예요. 역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우리는 성장한 교회예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역사는 오늘 한국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성을 쌓다 못해 교회를 세습하는 모습은 더더욱이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을 쌓는 것을 넘어 지금 그렇게 세습하려고 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길이에요. 교인들은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길 위에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결코 성 안에 있는 자를 쓰지 않는다. 길 위에 있는 사람, 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아달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석학이 쓴 책 중에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제 정신세계에 있어 성경 다음으로 영향을 준 책이에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아달리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석학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역사는 한 곳에 정주해 있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의하여 진보하지 않았다. 늘 움직이고 늘 새로운 땅으로 도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예술은 진화하고 진보하고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하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지금 이 선교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냥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고 자기가 그 앞에 있는 곳에만 알짱알짱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났더라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소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가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를 넘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고린도와 아데네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겐두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고 다시 로마까지 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길 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 안에서 길 위로 올라와야만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길 위로 올라오는 한 사람. 성 안에 머물러 있는 99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창조적 소수자.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그네들을 주목했고 그들 가운데 우리 투아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처음에 투아를 봤을 때 얼마나 똘똘하든지요. 한국말을 하는데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듣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에게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달라. 여러분 눈을 보시지만 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이야기하는데 참 귀한 자매였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공부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신학을 또 하겠다고 여기 우리 송명훈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석이에요. 보석이에요.
신학을 3년을 공부했습니다. 3년을. 서울 장신대에서, 여기 장신대를 그때는 이 세대 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서울 장신대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울 장신대에 내가 신대원에 무슨 특강을 하러 갔나? 그 신앙사경회 때 특강을 한번 하러 갔어요, 제가. 소망기도원에 특강을 하러 갔더니 우리 투아가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유명한 친구.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찾아온 어느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보고 그래요. 자기가 투하랑 동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쉬워. 그냥 투하랑 동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우리 빨간이랑 동기입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많이 쉬워져. 우리는 다.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한 번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성경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하고 욕심이 많은지. 투하는 넌 여기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여기 살고 싶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남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딴 사람 같았으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한국에서 한국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뭐 그렇게 또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도 싶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갈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다낭이래요. 자기가 오는 데는 하노이인데 정작 선교지는 다낭으로 정했어요. 또 그것도 예뻐요. 다낭으로 정한 것도 예뻐요. 아, 그래. 가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 떠날 줄 아는 용기,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투하를 또 역파서 선교사로 보내면서 참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감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고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가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들고 순례자들 가운데 역파석 선교사로 보낸다. 이것이 비전이고 목적이다. 가라. 가라. 여기서 신학 공부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외국인 신학생들 지금 많이 키웠잖아요. 여기 장신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보냈어요.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요 정작 가라 그럴 때 안 가. 못 가. 여기 남겠대.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빵가지도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다섯 예배를 드릴 겁니다만은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 여기 아이들이 여기서 컸어요. 여기가 편해요. 지금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 선교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 불안하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인들 가고 싶었겠어요. 나이가 75세 된 노인이 전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정말 가고 싶었겠느냐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나선대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앞에 오늘 이 파송 예배가 우리 투와 한 사람의 파송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 안에서 나오셔야 해요. 길 위에 있는 삶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한 번 사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길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길 위로, 성 안에서 길 위로.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선교회에서 내가 영원히 목회하겠어요. 왜 전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고생했으면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나가올 때까지 있고 싶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저 언제 그만둘까요? 저 언제 나선교회를 그만두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장로님들이 빨리 결단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제가 계속 요즘 이 몽골 평화 캠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북미회담 지금 이제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울란바토르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등장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게 참 의미 있다. 그러다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돼 있지 않아요.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천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취재를 하고 그렇게 미디어를 이제 전 세계로 보낼 때 그만한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 후보군으로만 아마 이것은 거론되는 정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몽골 평화 캠프를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몽골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대통령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하필 그 사람이 우리 몽골 학교 학부모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제안을 잘 들어라. 자, 몽골 이번에 이 북미 회담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몽골에 평화 캠프를 세우려고 한다. 이거는 지금 비밀인데 당신이 공개하는 거. 애들이 눈이 똑바라지는 이 사람. 평화 캠프. 뭐냐 이게. 몽골은 땅을 내라. 몽골은 땅을 내고 자원이 있고 대지가 있고 우리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몽골로 가는 거고 북한은 노동자들이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지금 몽골에 7,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몽골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몽골 사람이. 예? 그러니까 몽골의 땅과 자원,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거기서 하나의 융합된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통일과 평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먼저 통일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몽골에서 통일을 연습하자 우리가. 몽골도 살고 남도 살고 북도 산다. 남북이 모두가 몽골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통일을 연습하는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를 몽골 땅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산업 기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다리 역할을 해줄 때 나 같은 목회자와 NGO들이
수많은 NGO들이 들어와서 코디네이터를 함께 해줄게. 한국의 기업들도 들어갈 것이고 한국의 ODA도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펀드가 형성이 돼서 몽골에 그렇게 하나의 통일을 미리 선언적으로 학습하는 평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평화 캠프의 개념이야.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깜짝 놀라요. 또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당신이 동의하고 몽골의 정부가 인정해준다 보면 몽골의 대통령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 두고 봐라. 몽골이 사는 길이다. 몽골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몽골 경제가 사는 길이고 남북이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서 통일을 미리 선언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우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어떠냐? 당신 나하고 손잡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민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줬어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어요. 또 얘기하죠. 제가 지금 꿈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제 나름의 비전이 있어요. 저는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 안에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 쌓는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역파성 예배와 더불어 나는 우리 나선교회와 한국교회가 성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거부하고 길 위로 올라오는 결단을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됐어요. 재벌들도 지금 개혁을 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개혁이 얼마나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그런 패러다임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 화두가 변화예요. 유독 교회만이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암흑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떠날 줄 아는 투하가 자랑스러워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결단한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 자랑스러워요.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명령, 길 위의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섬은 나그네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분명히 3절에 얘기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누가?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오늘 투하와 빵가지 같은 우리 나섬이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요. 공부시키는 거. 신학생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학비를 내줘야 돼요. 학비를 내줘야 돼요. 공부하려면요, 이게 뒤에서 후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늘 이랬죠. 한때 많을 때는 1년에 7천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7천만 원. 우리 나섬 교회, 우리 나섬 공동체 예산만큼을 후원을 해야 돼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5번 투야라고 우리 몽골 자매가 여기 있죠? 1학년이 학부 1학년 오늘 아까 들어갔어. 아까 됐어요. 이거 이제 1학년이지. 금세 한다 이제 세월. 너도 이제 얼마 있으면 너도 좀 파송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투하가 5년 6년
엊그제 그때 빵까지가 9년 10년? 잠깐이야 잠깐.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복이에요. 저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교회, 길 위에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이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게 그들을 축복하는 것, 아브라함 같은 길 위에 나그네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복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길 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 길 떠나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투하이 우리 모두 기쁨으로 저를 환영하고 환송하는 보내는 우리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 위로 올라오든지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든지 그것이 축복받는 길, 복받는 인생의 조건이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 명심하고 길 위로 올라오든지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든지 그렇게 성 안에서 길 위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줄 아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